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엔 봄날 같은 아침임을 느끼게 합니다. 가까운 곳에 피어있는 미화꽃에서 미화 향기가 온 대지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춘을 2번 살았던 사람들, 가황 라구나의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타고 흐르는 이 인생의 애원이란다 절창을 하였습니다. 인생의 황금기 청춘을 지나면서는 청춘의 귀중함을 깊이 느끼지 못하다가 흐르는 세월의 청춘이 가버리고 나면 지난 날을 후회하며 아쉬워합니다. 청춘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살고 싶다면 그런 소원이 있지만은 그것은 허망된 소원일 뿐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는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가 일생 동안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겼으나 인생의 황혼길에서 지나간 청춘을 아쉬워할 때 악마가 찾아와서 영혼을 주면 청춘을 주겠다고 영혼과 청춘을 바꾸자고 제안하며 그렇게 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청춘을 2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춘을 2번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하여 한 민족을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바단 아람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아마 10년 동안에. 흉년으로 애굽에 갔다가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하였고 분가하던 조카 롯을 분가시켰고 롯이 시날 지역 왕들에게 포로가 된 것을 찾아왔습니다. 조카 롯을 찾아오는 일은 후환이 들어온 무척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으로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가 75세. 사라의 고령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릴 때부터 키운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후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라가 불임이라면 첩을 두어서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을 양자로 삼은 것은 사라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아브라함의 속 깊은 배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첩을 두어 자식을 낳게 하였다면 첩을 두었다면 사라가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며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것을 헤아린 아브라함이 첩을 두어 자식을 낳게 하지 않고 종을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후계자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라는 자신은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그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 자식을 낳게 하자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였고 아브라함은 받아들입니다.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며 지금 중동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방법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후손과 인류에게 두고두고 재앙을 만들어 놓은 실마리가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되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쓴웃음이 나옵니다. 자신의 나이가 이제 100세나 되었고 사라의 나이 또한 90세로 생산 한계를 벌써 넘어버린,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99세 때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사라가 1년 후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갱손을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노쇠해진 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쇠해진 그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생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청춘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나이로 회춘되었을까? 어느 정도 나이로 회복되었을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홍수 이후 수명에서 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900세였고 홍수 이후에는 400세로 줄어들었다가 바벨탑 이후에 또 거기에서 절반 200세로 줄어드는 겁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사에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까지 첫 아들을 낳은 나이가 평균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때의 신체는 30대의 몸으로 회춘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30대 초반의 청춘의 몸으로 돌아가서 이삭을 낳았고 그 몸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 증거를 들자면 사라가 127세로 죽을 때 아브라함 137세였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젊은 여자 그두라에게 재혼하여 아들 6명을 낳았습니다. 자, 이것은 젊은 몸으로 회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 그랄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사라의 미모를 본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왕 꿈에 나타나셔서 크게 책망하시자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주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한 89세 정도입니다. 이삭을 낳기 1년 전쯤입니다. 이때 사라가 해춘되지 않고 89세 노쇠한 몸이라면 그 늙은 여인을 아비멜렉이 아내를 삼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아주 젊고 예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마다 인간의 방법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오랜 후에 이삭의 자손들에게 재앙이었고 지금도 인류에게 재앙입니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깊고 큰 그림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려고 30대로 해춘되어 175세까지 75년을 더 살면서 조금씩 늙어가면서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과 재혼하여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미디안은 이삭의 후손들의 대적이 되어 이삭의 후손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사후에 이 그두라의 아들들이 이삭을 괴롭힐 것이 염려되어서 그두라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멀리 동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학의 영역의 밖으로 내어버린 것이 되고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또 하나의 그림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인간의 약점이 있었고 큰 믿음의 빛을 남겼고 큰 그림자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